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일 진짜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 평생에 이렇게 무더위가 비 한 번 내리지 않고 소낙비는 가끔가다 왔지만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경우는 체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날씨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 구조가 중간에 기둥이 있잖아요. 에어컨 바람이 딱 오다 이 기둥에 막혀요. 그러면 강단의 이쪽에는 바람이 찬바람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게 되겠죠. 실내에서도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밖에서 조금만 걸어 다니면요, 걷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요즘에는 땀이 아주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빨래를 널기 위해서 잠깐 빨래를 널기 위해서 햇빛 아래 들어가 있었는데 그 잠깐의 시간, 10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얼마나 뜨겁고 땀을 흘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은 땀을 흘리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또한 고온에 노출된 이럴 때에는 적절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요, 신진대사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을 좀 많이 적절히 마셔야 되죠. 땀을 흘리기 때문에 탈수 증세를 막기 위해서 물을 적절한 양을 마셔줘야 되고요. 또 여기에 염분을 적절하게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맞춰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전해질이라는 것이 깨져버리게 되면요, 우리 세포와 세포 사이, 장기 기관과 기관 사이에 어떤 불균형이 오게 돼서 결국은 신진대사 기능, 신체의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신진대사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아주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강을 유지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양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는 13절에서 16절을 봉독하였지만 이 마태복음 5장 전체는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리는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이 복음서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본문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을 비롯하여 몇몇 산상 설교 외에는 온전하게 남아있는 본문이 없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저런 비유, 천국의 비밀 토막토막 되어져 있지 거의 한 장을 통째로 여러 이야기들이 한 단락으로 묶여서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에서의 백미,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요, 뭐니 해도 우리가 팔복이라고 불리는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8가지 자세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13절부터 16절 본문 말씀은요, 이 바로 팔복의 본문이라고 여기지는 이 8가지 복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락 구분은 되어져요. 분명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락이 문단이 바뀌어지지만 여전히 팔복의 교훈이나 또한 빛과 소금의 교훈 이후의 율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부 다 하나의 설교, 커다란 하나의 설교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전체 한 부분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사람의 자세에 대해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가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이 그들 것, 또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등등의 8가지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문단의 구성과 어떤 문장의 구조로 보면요, 팔복의 설교 이후에 나오는 소금과 빛과 소금의 비유는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팔복 설교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핍박을 받으면,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면 너희는 그 핍박받는 것을 견디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구절, 빛과 소금의 설교 마지막 부분은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즉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팔복설교에서는 수동적인 모습, 타인에게 내가 당하는 핍박, 박해, 이것을 견디는 수동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인 소금과 빛의 설교의 마지막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의 행실을 통해 비추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또는 소금과 빛의 말씀이라는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과 많은 때로는 학교들에서 아주 애용하는 구절이죠. 서울의 유명한 예전에 영광 여상이었는데요, 지금 영광 정보산업고등학교인가요? 그리고 개명을 했죠. 그 영광이 바로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소금과 빛. 제가 인천 부평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그 지역에 영광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소금과 빛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요, 이 소금 또한 빛이 가진 많은 기능과 많은 여러가지 사용됨 중에서 특별히 소금은 만냄, 그리고 빛은 조명, 세상을 밝히는 조명의 기능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소금은 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소금은 짜야 해요. 소금은 짠맛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간을 내주는, 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이 가진 가장 큰 가치고 소금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기본적인 기능이죠. 오늘 말씀이 설교가 이루어진, 예수님의 설교가 이루어진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훨씬 뒤까지도 소금은 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정도의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분들을 보고 영어에서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이 셀러리맨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 시대, 예수님과 동시대죠. 그때 당시 소금을 월급으로 받으며 군 복무를 했던 직업군인들을 뜻하던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받고 직업을 갖는 자, 즉 그만큼 이 소금은요 과거에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의 베두인들, 즉 사막을 오가면서 대상 역할을 했던 그들이 취급했던 주된 물품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더운 지방에서 우리는 해수를 통해서 소금을 얻지만요, 해수가 없는 중동이나 이쪽 유럽 쪽에서는 더운 지방에서 캐낸 돌소금이라고 그러죠. 산에서 캐낸 소금을 이 베두인들이 가지고 도시에 가서 팔아서 또 다른 물품이나 화폐로 바꿔서 오고 가는 그 소금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소금은요 짠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광물이고 유일한 어떤 물품입니다. 식품이죠. 우리가 단맛은요 과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맛은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쓴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맛도 여러 식물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짠맛은요 소금 외에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때로 우리가 이 여름에 뜨거운 햇살 아래서 땀을 흘리고 입질을 한번 핥다 보면 짠맛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거 우리 땀 때문일까요? 그렇죠. 땀에 있는 소금만 남기고 염분만 남기고 수분이 증발했기 때문에 짜게 느껴지는 것이죠. 소금 외에는 짠맛을 낼 수 있는 어떠한 식품도 광물도 없습니다. 소금만이 짠맛을 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소금은요 단순히 짠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체의 전해질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해질이라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요 몸이 산성화가 되나 또는 알칼리스화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신진대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짐승들도요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많은 짐승들이 소금이 나는 곳을 알아서 그곳에 땅을 파고 소금을 섭취하는 모습을 아마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그 염분을 통해서 나트륨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전해질을 지켜주고 무엇보다 소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게 짠맛을 내는 식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만이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의 조명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서두에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바로 빛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처럼 빛 역시 어느 곳에 있든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교육받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밤에는 아주 깜깜한 밤에는 담뱃불 같은 이런 작은 불빛도 1km 이상을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군대 같은 경우 전부 다 등화관제를 하고요.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민방공 훈련을 하면 가끔가다 야간에 했어요. 그래서 등화관제 훈련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는 창문에 막 담요 덮고 아니면 불 끄고 막 줄만 세워 나오면 막 나와서 민방위 대원들이 불 끄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빛이 굉장히 멀리 퍼진다고 합니다. 제가 빛이 없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있던 지피에서 북한군 지피가 이역 거리가 약 1.23km가 됐어요. 근데 항상 북한군 어느 지피에는 그 바깥에 백열구를 하나 킨 것 같아요. 근데 그 빛이
굉장히 멀리서도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아주 밝게 보여요. 저런 빛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행실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밝음을 주는 그 역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빛을 등경 아래 두는 자는 없이 모두 다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밝음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제해줍니다. 선별적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은 밝음을 전해줍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땅속에 숨어서, 산속에 숨어서 혼자만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거리를 밝히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과 보안등처럼 이 세상을 밝히는 가로등의 역할, 험난한 바다에서 항구의 위치를 비춰주는 등대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해야 될,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있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곳에 있든지 밝히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빛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 사람들 발에 밟히는 쓰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소금의 가치는 금의 가치와 비견될 정도로 매우 값비싼 광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잃으면 금보다도 더 비싼 소금조차도 버려지는 쓸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실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맛을 잃은 사람은 아무런 가치 없이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착한 일, 봉사, 구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봉사활동과 구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소금만이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혁명가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구원받는 것은요, 세상이 개혁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캠페인 벌여서요? 우리가 나가서 시위해서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화목해 되어지게 하고 이 세상이 하나 되게 만드는 세상의 전해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향기와 역할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은 빛처럼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무조건 모든 봉사는 숨겨서 익명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빛은 세상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이 모여 서로의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살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멋진 건물을 지어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사회 변혁 캠페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만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유일하게 짠맛을 낼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 짠맛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그 짠맛은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게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환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힘과 정치의 뛰어남과 혁명과 캠페인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 세상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느 곳에 가서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환하게 비치고 잔치를 벌이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은 나의 선한 행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빔 프로젝트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환등기이며 영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밝은 빛을 비추는 선한 행실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거기서 조금 더해 오늘 팔복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과 심령의 모습을 통해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좀 더 능동적인 신앙생활의 형태로 변화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은 바로 우리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영사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담겨진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끼리만 빛을 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서 똑같이 섞여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몸과 남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의 셀라무 쉼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